본 시편 27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저자 그러니까 좀 딱딱한데 이게 시편은 시잖아요, 시. 그래서 이 시의 시인이 누구냐? 이 시인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 다윗의 시인데 이 시편 27편은 1절에서 6절까지 하고 또 7절에서 14절까지 하고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함, 하나님을 찬양함. 그리고 이제 7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께 간구함.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거기까지가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거기부터는 이제 간구입니다. 먹을 거 달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또 악에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간구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시편은 자기 생활 속에서 묻어나오는 거잖아요. 자기 생활이 배경이거든요. 아무런 그게 배경이 없으면 시가 나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생활은 굉장히 그 환난과 고통이 많았죠. 다윗은 그런 환난과 고통, 두려움과 불길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런 데서부터 이기고 나와서 이와 같은 시가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출생이 마국간이고요. 또 목수의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나사렛 동네 제일 변들이 그런 땅에서 사셨고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는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결말이 났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도 보면은 고난과 환난과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장애물들 이런 걸 헤치고 나가는 삶이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고 로마를 보리라 해서 그 세계 선교를 이루는 큰 발자취를 남겼지만 그러나 그 바울의 생활 그 자체는 가난과 배고픔과 때로는 박해와 혼란 이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울의 생애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전쟁 같은 삶을 굉장히 고난이 가득한 삶을 잘 이겨내고 감당할 것인가? 다윗의 시편에서 1절에서 6절까지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만나라 그겁니다. 하나님 먼저 만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누구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지?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은혜를 먼저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 문제 있죠. 그 문제 뭐 양식을 주세요. 그 양식 속에는 먹을 것도 있지만 또 병도 고쳐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길을 가야 되는데 길도 알려주세요. 어떨 때 도움이 필요하면 돕는 천사들도 보내주세요. 이런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 그분을 만나서 어떤 마음에 굉장히 충만하고 또 우리 속에 확신 내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큰 하늘에 속한 은혜. 그래서 그 모세를 볼 것 같으면 그 모세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은 그야말로 일과 일의 연속입니다. 이거 터지면 또 이거 터지고 날마다 이제 그런 일을 이제 뒷받침해야 되는데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그게 짐스러웠잖아요. 그러니까 또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 죽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 짐 벗겨주세요. 이랬잖아요. 근데 모세는 또 한편에 있어서는 신의 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하죠. 십계명 받을 때. 그러니까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모세는 땅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문제 해결해주고 그거 하느라고 바빴다니까. 너무 힘들었다니까. 근데 또 그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항상 마치 그 모세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모세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땅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면서 그렇게 했죠.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는데 그게 우리가 쏟아낸 쓰레기 혹은 뭐 우리가 쏟아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은 뭐냐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중요한 순간에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예루살렘에 고난받으러 마지막 6월절 지내기 위해서 오실 때 그때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 중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해가지고 변화, 예수님의 그 형상이 마치 천사처럼 이렇게 빛나는 변화된 광채가 나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는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될 때 치료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사람들 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해주고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있는 게 뭐냐면 땅에 있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 또 모세가 그런 사역을 많이 했지만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령한 세계 속에 접해 있는 그런 거죠.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벌이 누구냐면 아하방이고 이세벨이죠. 이 사람들 막 권력을 잡은 사람들인데 바알 우상 막 숭배시키고 여러 가지로 악행을 막 저지르거든요. 그거 싸우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런 일을 굉장히 했는데 항상 엘리야도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와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사역을 먼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그 시편을 보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구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지? 나와 하나님 무슨 관계가 되지? 그거를 우리가 먼저 은혜를 입어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문제, 지금의 당장의 문제. 어제 새벽 하더라도 굉장히 긴장이 됐잖아요. 네, 태풍이 막 상륙한다 해가지고 부산 쪽으로.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할 때도 일산에는 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비도 오고 또 바람도 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간쯤에 그랬거든요. 몇 시간만 기다려봐라. 내가 해를 보여줄 것이다. 했는데 해놨죠? 진짜 어제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사고 나서 죽은 분들도 있고. 근데 이쪽에 서울 경기 쪽에는 막 휴교령을 내리 학교 안 가고 그 다음에 또 회사에서도 뭐 재택근무하라고 그러고 엄청나게 했어. 근데 눈 뜨고 딱 봤더니 해가 쨍쨍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휴가 낸 아빠들이 애들이 학교를 안 가고 이러니까 휴가 낸 아빠들이나 혹은 휴가 낸 엄마들이 할 게 없어가지고 아들 데리고 놀러 갔대요. 저쪽에서는 막 물난리가 나고 해서 그랬는데. 네. 그래서 이게 하늘에 속한 게 뭔가 그게 문제예요. 땅에서는 금방 바람이 분댔다가 금방 비가 온댔다가 금방 막 태풍이 지나간댔다가 지나고 나면은 금방 하늘이 어제 깨끗해졌거든요. 정말 가을 하늘 같아. 그렇게 막 변화무쌍한 거야. 근데 그 위에 있는 하늘, 구름 위에 있는 하늘 위에 있는 진짜 하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게 돼야지 기도가 제대로 된다니까요. 뭐 하나님이 누군지 기억도 안 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믿어지지도 않는데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나사로가 죽었네요? 살려주세요.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설령 한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 간구, 응답받는 간구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 다음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위에서 하나님과의 이런 것들이 먼저 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은 땅에서, 그 다음에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하나하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이에요. 만약에 곡을 붙이면 찬송이 되는 거예요.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먼저 1절에 보니까 이랬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 할 때 빛이다. 하나님 뭐냐? 나의 구원이다. 하나님은 누구냐? 나의 생명의 능력이다. 나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뭐예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다. 그 다음에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환경이 두려움과 무서움에 쩔어 있었죠,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거를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고 무서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빛이요, 하나님 구원이요, 하나님 생명이요. 그거를 이제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시인하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두렵고 무서운 것이 없어지더라. 두렵고 무서운 것의 실체가 뭐냐? 2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살 먹는다는 얘기는 죽이러 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악인들이죠. 악한 자들. 그들은 누구냐? 나의 대적들입니다. 나의 원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과 대적들과 원수들은 우리가 이렇게 설명한 거 보면 굉장히 이건 뭐 암적인 존재예요. 그냥 조금 해서 야, 돈 내놔 협박하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기어이 죽여야지 끝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대적들입니다. 원수들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다윗의 위협을 주는 그런 존재들이죠. 다윗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많았어요. 다윗 주변에.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냐면 그 짊어지고 있는 짐이나 혹은 주변에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되려고 그러면은 악인이나 대적이나 원수들이 많아야 돼. 우리 집의 원수는 누구? 같이 사는 사람들. 우리 집의 원수는 누구예요? 같이 회사 다니는 사람들.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 이웃은 원수들이에요. 거기에 그냥 켜켜이 둘러싸여가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기도를 할 때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다고요? 내게로 왔으나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내가 넘어져서 죽어야 되는데 쟤네들이 넘어져 죽더라고 얘기죠. 하나님 때문에. 자, 3절에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질지라도. 그래서 이 악인과 대적과 원수들이 점점 불어나는 거죠. 예, 불어나죠. 제가 어제 뉴스를 많이는 TV로는 못 봤는데 인터넷 열어보니까 포항의 그 아파트 주차장에서 침수돼가지고 막 사고 났잖아요. 그래서 핵폭탄이 떨어질 때는 우리 지하 3층으로 가면 돼요. 근데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지하 3층으로 가면은 이게 잘 안 되겠다라고 했더니 여기 탄현동은 워낙에 높아서 비가 밑으로 가니까 괜찮다라고 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순식간에 막 아파트로 이렇게.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비싼 동네예요. 그래서 우리는 황룡산에 지금 있는 교회잖아요. 어떻게 보면 황룡산 그럼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막 물밀듯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누가요? 군대. 그 악한 자들의 대적들의 세력이 군대예요. 군대 한둘이 아니라 쓸어 들어오는 그런 세력들인데, 그런데 하더라도 뭐예요? 두렵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전쟁은 죽고 사는 싸움이잖아요.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랬죠. 지금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지?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지? 이런 일을 하셨어. 이런 일을 하셨어. 그거를 먼저 천국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서 그 영적인 것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은 것이 이렇게 딱딱해져서 믿음의 굳건함에
쓰게 되고 이런 거를 자꾸만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래서 환난 날인데 이 환난 날에 숨어야 되잖아요. 초막 속에, 천막 속에 나를 숨기시고, 하나님 품이죠, 품.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초막이나 장막이나 다 하나님 품인데 하나님 품 안에 꼭 숨겨두니까 그냥 뭐 태풍이 지나가도 그냥 조용히 지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는 안전한 거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높은 바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바위가 아니라 올라갈 수 없는 큰 산 있죠. 큰 산 바위, 그 꼭대기.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의 이 것들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높은 곳에 있거나, 혹은 이렇게 장막 속에 있기 때문에 품 안에 딱 숨겨놨기 때문에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데 있거나, 깊은 곳에 있거나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대요. 환난 날에.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신 가운데서 그 인생의 환난이나 자기에게 다가왔던 그 폭풍우를 겪어내고 또 문제를 하나하나 기도해서 풀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선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그랬죠. 그래서 그 원수들이 딱 올 때 보통 두렵거나 겁내거나 하면은 다 이렇게 머리를 숙이잖아요. 고개를 숙이잖아요. 패배자. 그 다음에 나중에 죽으면은 모가지 떨어지잖아요. 그래야 돼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 위에 들리리니. 그러니까 원수들이 다 죽어 쓰러지게 되고 다윗은 이렇게 머리를 위로 올려가지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제사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예배 중에 예배는 찬양입니다. 예배 중에 예배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그런 찬양을 내가 하리로다 그랬죠. 이것이 다윗이 살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았노라고. 이건 다윗만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도 하늘에 속한 그런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되는, 그래서 그냥 나는 이렇게 올려지게 되고 모든 원수들이 다 바닥에 쓰러지게 되는 그런 것을 나는 경험을 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오늘 일어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하나님 기도할 때 꼭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먼저 붙들지 말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먼저 붙들도록 해라.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다 똑같은 동네입니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부부간에 뭘 한다 해가지고 해결이 잘 안 돼요. 한나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아들이 없다 하니까 남편 붙들고 막 뭐라고 한 거예요. 왜 나에게 아들이 안 생기냐고, 왜 처벌둬가지고 그러냐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해결이 안 된 내가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풀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건과 문제 속에서 허둥지둥 하면은 사실은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아주 중대한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낙오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과 문제 속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러 나옵니다. 근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나오는 건 맞아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해주세요. 오늘 그 회사 면접 보러 갑니다. 아니면 오늘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어가지고 만나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할 때 그거 하나 기도하는 거는요 1분도 안 걸려요. 그거 뭐 우리가 사인할 때 사인하는 거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그냥 금방 되잖아요. 근데 새벽에 나와서 30분씩 1시간씩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할 때 사실은 대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요구해서 하기 전에 그것이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관공서를 가더라도 오늘 요새는 다 집에서도 하고 막 하지만은 옛날 같으면 이거 등본 하나 떼려고 그래도 가가지고 신청해서 기다리고 이런 거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는 시간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내가 이거 왜 필요하지? 내가 왜 이거 주민등록 등본 같은 게 필요하지? 그 다음에 이거 하려면 어디 가야 되지? 이거는 호텔 가서 되는 게 아니라 시장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발급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공하는 관공서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런 거를 증명해주는 이런 법적인 제도가 없다면 못하죠. 그러니까는 국가가 뭐고 내가 오늘 이걸 할 때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의 증빙서류가 뭔가 이런 걸 된 다음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해주세요 라고 하기도 하고 나도 도장시키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과 행위는 마지막에 나오는 결말이니까요. 사람 생각이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신빙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보증이 돼야 돼요. 보증이. 그래야지 나중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지난날 하신 일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그 받은 바 은혜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네, 운동을 한다 그러면 그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본 운동이 있고 예비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다 보면 항상 그 뭐 맨손 체조하라고 그러고 기본으로 뭐 달리기를 하면 막 달린다 하지만은 스트레칭 하라고 그러고 아마 그런 건 다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략하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다 다친다니까요. 가가지고 좀 운동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헬스장 막 끊잖아요. 그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던 운동하니까 막 인대가 늘어나거나 막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게 생긴다니까요. 그거 단련이 돼야 돼요. 단련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급하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냥 걸으면 걷는다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달리면 달린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마음 먹고 기본적으로 몸에 자동차가 워낙에 지금 좋으니까 우리는 시동 걸면 막 달리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다 무리가 되겠죠. 기계에 무리가 오겠죠. 그런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은 앞에 이게 다 워밍업이 돼가지고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전기장치니까 빨리 움직여요. 전기장치니까. 그러더라도 뭔가 다 이게 회로가 돌아야지 그 다음에 뭔가 이게 작동이 되는 것이지 그거 너무 준비 없이 하는 거는 무리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탄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기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본 하늘이랑 오늘 본 하늘이랑 달라요. 가을 하늘은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동이 없어요. 그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늘을 보면서 계절 변했네. 이제 추석이 다가왔네. 다시 느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행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문제없이 사는 사람 없어요. 항상 이거를 풀고 다니려고 그러면은 기본이 튼튼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새롭게 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확신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확신의 근거가 뭘까? 이 확신의 근거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신한다고 하는 것이 야 너는 뭐 아무런 근거도 없으면서 큰 소리만 치고 아주 그냥 허풍을 떨고 무모하게 그러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니고 내가 없는데 내가 막 과시하거나 허풍을 떨고 그런 게 아닙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의 근거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확실히 믿었도다. 믿긴 믿는데 확실히 믿는 거죠. 믿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굳은 거예요. 뭐 때문에요? 산자의 땅에서 내가 이 죽을 상황을 극복해서 살아남아서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나는 그렇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의 바탕이에요. 바울도 그렇거든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를 씁니다.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럼 빌립보서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잖아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뭘 합니까? 근데 바울은 모든 걸 할 수 있다거든요.
그게 예수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이 바울의 확신이고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이. 그러니까는 감옥에 갇혀있는 이 장소라든지 이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그런 것을 바울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편지 쓰는 거예요. 그 지금도 교회에다 말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안에 있다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확신 중에 선포하는 거죠. 할 수 있다고. 어느 시인의 그 무신론자 시인의 자기 확신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넓든 어떤 형벌을 받든 상관없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네. 멋있어 보이죠? 인생은 내 거야. 내가 내 영혼의 선장이야. 내 생명의 선장이야. 잘 나간다. 내 마음대로 다 간다. 그죠? 길이 얼마나 넓든지, 혹은 일이 잘 되든지, 혹은 어떤 형벌을 받든지, 내가 뭔가가 안 돼가지고 만사불통하고 그렇든지,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살든지 죽든지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거야.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거야.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확신이라는 것은요, 다 이런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걸 보면요, 굉장히 무모합니다. 무모합니다. 인생이 찌그러지면요,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애통하는지 몰라요. 그런 척 하는 거죠. 예? 강남에 수해가 일어나서 차들이 막 망가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포항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보니까 그거 앞으로도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거기 관리실의 그 소장인가 직원이 태풍 온다 하니까 밤샘을 했는데 새벽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렇게 방송을 내보내고 했는데 6시인가 이렇게 좀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주차장에 차를 좀 이렇게 올려야 되겠다고 이렇게 방송하고 나서 불과 차 빼러 간 사이에 8분 만인가 막 물이 들이닥쳐가지고 아파트 주차장이 꽉 차버렸대잖아요. 8분 만에.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방송을 안 하고 내버려뒀으면은 차만 다 잠겼으면 될 텐데,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방송을 했겠죠. 근데 또 그렇게 물이 막 밀려 들어올 정도는 한 번도 상상도 안 해봤고 경험도 안 해본 일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런 방송을 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을 뭐가 될까? 그 상당히 정신적으로 치료해야 될 것 같더라고. 그 동네에서 어떻게 살며, 지금은 그냥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동네 주민들도 못 살 것 같더라고. 예? 길거리 가다 보면 고양이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요. 탄현역 앞에도. 그러고 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3, 4, 5 모여가지고요, 막 이름도 부르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요, 놀아요. 고양이들도 도망도 안 가더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정이 많잖아. 고양이한테 정이 있는 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정이 많고 교회에 대해서 정이 많아서 교회라면 모입니다. 교회,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길 가다 고양이 그냥 지나치지 않더라고. 우리는 바빠서 가야 되는데. 꼭 거기서 서가지고 모르겠어요. 제가 옆에 서서 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게 5분을 하는지 10분을 하는지 30분을 하는지 거의 날마다 일부러 찾아오신 분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한 동네에서 막 몇 명이 떼죽음을 당하고 그런 사고 현장에 오르면은 그 동네 살겠는가. 이거야말로 무모한 허풍입니다. 내 영혼의 선장이네, 내 운명의 주인이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박수 치거든요. 그 주로 노래를 부르는 게 그 세상적인 가요라든지 이런 노래들이 다 이런 겁니다. 배신자요. 예수님은 용서하라 그랬는데 배신자요. 사랑의 배신자요. 잘 안 맞습니다. 거꾸로 가는 많거든요. 우리는 천국 가는 순례자라고 그러는데 하숙생, 인생은 나가는 길 어디로 가서 어디로 오는지 모르겠다 이러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계속 부르는 거예요. 사람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 잘 해보셔야 돼. 우리가 못 모르고 이렇게 바람이 지나가면은 그러려니 하지만 계속해서 태풍이 온다 그러면은 거기 서 있으면 됩니까? 집 안으로 들어와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무신론의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막 내가 이 모든 험악한 풍파를 헤쳐나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잠깐 지나가는 바람이니까. 근데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폭풍 결국에는 다 뽑혀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사실은 송두리 뽑혀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딱 보면은 이게 치아를 보면 굉장히 그 사람 알거든요. 네? 상태를 보면 이빨이 흔들리고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삶이 흔들흔들하는 뜻이에요. 머리카락이 빠지면은 삶이 흔들흔들하는 뜻이에요. 추풍 낙엽이 왔다 그 말이에요. 순식간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도 견디는 거예요. 지진 난다 그래도 안 가요. 안 피해요. 태풍이 온다 그래도 안 피우는 거예요. 해보자고요. 그래서 뭐 강철 같은 의지 막 이러는데 사실은 그게 무모한 겁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그게 바로 무모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허풍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모한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그게 무모합니까? 다윗이 나의 빛, 나의 생명의 능력, 나의 구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 이게 왜 무모합니까? 안 하지요. 안 하지요. 하루살이가 내일 봐라고 하는 거는 말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일 봐라고 하는 것은 말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느냐, 내 스스로 있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즐거움이 얼마나 복된 즐거움인지 몰라요. 공자가 죽으면서 그랬대잖아요. 태산이 무너지듯이 내가 무너진다고. 세상에 우리 상강오륜 나와 가족과 우리 이웃과 그 다음에 그 임금님까지 어떤 윤리적인 규범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고 살면 된다. 이상적이다.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없는 거죠. 인간의 윤리 도덕으로는 훌륭한 이론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요? 사람이 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태산이 무너지는 일은 사람이 견뎌내거나 막아내는 일은 아니야. 그런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고 하나님 데리고 가시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서 영생 복락에 참여하게 된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그것이 첫째다. 그게 첫째다. 그래서 다시 한번 1절로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래서 내가 선장이고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 도장 찍으면 내가 다 찍는다고 셀프 이거 할 거냐? 아니면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하나님이 내 자리에 들어와서 빛을 비춰줄 것인가?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그 연한을 정해주시고 대적들이 오더라도 지켜주실 것인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하고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온 비결이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갔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가지고 그 능력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다 감당하셨거든요. 그럼 너희들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내 방식대로 예수님 안에서 바울처럼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바탕이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 비밀이다. 우리가 공개된 거하고 공개되지 않은 게 있는데 특허 같은 거는 보호를 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고급적인 기술은 안 보여주잖아요. 껍데기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 공유해도 되거든요. 근데 핵심 비밀은 보호를 받아야 되고 핵심 비밀은 아무한테나 공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사람 속에 있는 핵심 비밀이에요. 내가 이 어떻게 세상을 헤쳐나갈 것인가, 그 핵심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이게 없거나 혹은 하나님을 부정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다 같이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그걸 확실히 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끼겠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주셨으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는가?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양식 주지요. 푼돈밖에 더 됩니까? 아들도 내줬는데. 그러니까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압니다. 이것이 우리의 핵심 비밀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비밀인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가 섬기고 있다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해치고 살고 있다고. 그래서 이 겉사람이 멋있는 거하고 속사람이 멋있는 게 있는데, 속사람이 문제입니다. 속사람이. 등식값 좀 하라 하잖아요. 사실 보면 지금은 굉장히 영양이 좋고 이래가지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근데 작은 고추가 맵다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겉으로는 굉장히 큰데 속이 옛날만 못해. 옛날에 지금은 아이들을 잘 안 낳는데 우리 한국의 여성들도 보면 굉장히 많이 이게 커졌죠. 근데 애는 누가 더 잘났어요? 옛날에 분들이 잘 낳은 것 같아. 얘는 다 죽기도 했지만은 지금 애 잘 못 낳아요. 안 낳아요. 등치만 컸지. 그러니까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왜소합니까? 그래도 뭐 아들, 딸 5, 10씩 막 낳았잖아요. 그리고 막 굉장히 환경이 지금은 정말 호사입니다, 호사. 예? 얼마나 어려웠으면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고요. 끼니가 없잖아요, 한때는. 그런데도 그거를 그걸 개간하면서 그렇게 감당하면서 억척스럽게 살지 않았습니까? 화전민이 왜 생겼는데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그 화전이라도 하고 했죠. 그러면서 살았거든요. 지금 보면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자꾸 어렵다 하는데 굉장히 정신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삶에 대한 그런 어떤 애정이라든지 그 삶을 이렇게 가꿔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약해요. 면역력이 약해요. 의학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것들은 막 우리가 백신을 맞고 예방을 해가지고 많이 물리치고 하는데, 정신적으로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오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약해요. 애들 그냥 이렇게 등치만 크고 오냐오냐 해가지고 그러지 견뎌내질 못해요. 그래 직장 가도 못 견디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왜 남녀 간의 차별하고 직장에서 왜 그러냐. 잘해줘야지. 잘해줘야 되죠. 근데 그거하고 또 다른 어떤 환경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월급도 많이 주고 잘해줍니다. 그 대신에 무한 경쟁입니다. 무한 경쟁. 여지 없어요. 교회니까 와서 이러고 있지 우리가 세상 같으면요 못 살아요. 줄 세워놓고 항상 업무 평가해가지고 승진시켜주고 안 해주고 월급 더 주고 안 주고 성과급 더 주고 안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가 되니까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학교 선생님하고 공부만 한다고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좋잖아요.
근데 자꾸만 이렇게 연봉 가지고 막 이런 공개하고, 뭐 연예인들이나 뭐 나와가지고, 뭐 내가 그렇게 부동산 빌딩을 샀더니 그게 몇백억이 됐는데 이런 막 황당한 소리를 자꾸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극을 받잖아. 그러니까 막 연봉이 얼만데, 그 다음에 성과급이 얼만데, 이러니까 억대 연봉을 받는 직장하고 그렇지 않는 직장하고 차이가 막 나니까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이 뭐냐 할 때 이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이 흔들리는데 이 정신적인 문제의 뿌리는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이에요,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아침 되면 해 뜹니다. 해가 뜸으로 인해서 어제 모든 일이 사실은 다 정리가 되고 새 날이 출발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기 해는 뜨지만은 저 해와 달을 만드신 분이 누굴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아침에 해 떴다고. 모든 사람에게 해는 뜨지만은 그 해가 나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그런 해가 될까? 그건 또 다르죠. 자연 현생인 거하고 나의 태양이신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그건 다르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다고, 영적으로. 다윗은 이게 굉장히 튼튼했다니까요. 얼마나 다윗이 도망다니기도 하고 그런 위기를 얼마나 겪었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다윗이 그것을 피해나가고 확신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시작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이에요. 나의 빛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없으면 어둠,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러 왔다니까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은 놈은 근두대요. 나의 구원이죠.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내가 살고 죽고 하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나의 확신의 근거가 되고 내 삶의 근거가 되고 내 삶의 다른 사람하고 차별된 능력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나왔다. 나의 힘이신, 바울 편대로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주님 날려 죽으셨는데 안 줄 게 뭐가 있겠는가?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이것도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처럼 되려고 하면 시를 많이 쓰셔야 돼요. 시를 많이 쓰려면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 고생을 죽자 해가지고 거기서 터득한 바가 있으면 시가 나오고 그 시를 자꾸 다듬다 보면은 찬양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자,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참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환영을 별로 못 받는 사람이에요. 환영을 별로 못 받아요. 제가 그런 거 느껴요. 저 보면 그렇죠. 꼭 이방인 같죠. 집에서도 그래요. 잘 나가다가도 어떨 때 보면 달라. 말하지 마 말하는데 왜 개 얘기하고 무슨 얘기하고 왜 아까 두부 사러 간 얘기까지 해서 엄청 혼났어요. 왜 그런 얘기했냐고. 뭐 찌개 끓이러 간 게 아니고요. 찌개거리 사러 간 게 아니라 그냥 단백질을 먹으려면 또 오늘 또 뭐라 하겠다. 사모님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그 얘기가 또 저한테 들어와요. 제가 스트레스 받아요. 나도 살아야 돼. 사람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고기 먹으면 비싸기도 하고 몸에 안 좋으니까. 저도 최근에 알았잖아요. 생선이 낫다고. 생선보다 나은 게 식물성 단백질이 낫다고. 식물성 단백질을 풀 뜯어 먹어가지고 언제 다 먹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콩이잖아요. 콩을 언제 먹냐고. 무슨 소도 아니고. 그러니까 두부로 해서 만들었고. 그 두부가 제일 쉽게 계산하면 커피값도 안 되거든, 어떻게 보면.
커피값도 안 된다니까. 그것도 수입콩은 되게 싸요. 근데 국산콩 해가지고 말하지 말아야 했는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식탁에 식사할 때 그냥 두부, 그러면은 생두부 간수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그냥 물로 흔들어가지고 그냥 올려놓고 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먹다 보면은 맛있어요. 요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해서 뭐라 할 것 같은데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마트 가가지고 두부를 사가지고 된장찌개를 하는가, 그 다음에 또 상상력을 발휘해서 거기다가 뭐 파는 썰어 넣는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요. 그냥 이렇게 두부 사오면은 해서 딱 썰어가지고 4등분 하면은 그냥 하나가 내 오늘 식사의 등분이야. 그거 먹는데 30초도 안 걸려요. 그냥 그렇게 끝나는 식사예요. 그냥 그러니까 밥 먹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막 주부가 돼가지고 사모님은 된장찌개도 안 하나, 목사님이 하러 다니나, 뭐 그런 거 아니니까. 금지곡이 또 그거예요. 왜 자꾸 개 얘기하냐고, 고양이 얘기하냐고.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나왔는데. 아니, 그 하자는 얘기 그런 거죠. 주를 사랑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무슨 개를 미워합니까? 동물을 사랑해야 되지.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주님을 사랑 안 하니까 주님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안 되는가 봐. 나 끌어안고, 예? 돈을 사랑해가지고 막 돈을 끌어안고 막 만지고 또 만지고 만지고 또 만지고, 만질 게 없으니까 통장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통장만 들여다 돈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그거 보는 거예요. 아유, 그냥 막 쓰고 죽어버려. 그냥 뭐 이렇게 애정이 많은지 몰라. 할 만큼 하고는 그냥 딱 많은 거죠. 그러고 뭐 파산하고 죽으면 알아서 하겠지. 뭐 죽은 놈 끄집어내가지고 뭐 빚 받으러 오겠어. 그런 얘기는 다 잊어버리시고, 표현하려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러고 딱 알잖아요. 몸으로 얼마나 관리를 하는지. 요새 운동도 보통 운동이 아닙니다. 온갖 운동을 다 합니다. 사람들이 다니면서. 헬스 이런 거는 옛날 얘기고요. 뭐에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다 육신적으로 투자하는 게. 예? 근데 이 마음적으로 투자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커피 한 잔이 왜 그럽니까?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기호식품이잖아요. 천지가 카페라니까요. 근데 구멍 뚫린 게 뭔가 하면 영원히 구멍 뚫려 다 죽었다니까. 교회에서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먼저 얘기한 거예요. 너의 영혼이 잘 돼야 돼.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으로 인해서 살도록 해라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고는 살아가는 게 신기해. 어떻게 이게 살아가는지 몰라. 근데 거기 기운을 얻거든요. 기운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의 힘이신, 내가 이런 폭풍을 만났을 때 나를 보호하시는, 내가 원수들에게 박해를 받을 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면서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래서 어떤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견뎌냈던 겁니다. 다 그냥 이렇게 계산해서 지금처럼 막 계산 두드려가지고 하니까 하늘이 무너지니까 다 죽자 해서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약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실체가 불분명하잖아요. 하늘이 무너지면 죽어야 돼. 그런 사람은 못 사는 거지. 그 하늘이 누구냐?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해야죠. 다윗이 그 하나님 알았잖아요.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너무 많네.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반석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산성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방패이기도 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아래에서 보니까 위로 보는 거고 위에서 보니까 아래를 보는 건데 이 보이는 실체는 똑같은 거예요. 입체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다윗은 구구절절히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 하나님은 요새이고 나의 방패이고 나의 바위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쏟아내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 삶을 새롭게 하는 지식 잘 먹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꼭 챙겨 먹는 거거든요. 그걸 왜 몰랐을까 몰라. 평생에 안 알려줘가지고 모른 거예요. 우리가 병원 가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종합검사, 건강검진 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믿는 분들이 많더라고. 내가 이거를 하고 나면 굉장히 건강하고 여기서 별일 없다고 그러면 굉장히 자기가 건강에 보장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건강검진에 내가 심혈관 상태를 볼 수 있는 거를 안 넣었으면은 못 보는 거예요. 심장이 50% 막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꾸려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 그거를 잘 관리를 해서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고혈압이 좀 있고 뭐 콜레스테롤이 좀 있고 뭐 성인병의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걸 다시 한번 봐가지고 관리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근데 건강검진하게 되면 의사가 오라 소리 안 해요. 다시 결과표는 보내주죠. 당신 혈압 조심하세요. 근데 이 사람이 혈압이 이게 무슨 유전적인 건지 아니면은 뭐 소금을 퍼먹어서 그런 건지 그거 알아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고 예를 들면 막 체중이 많이 늘어나니까 좀 체중도 줄이시고 뭐 하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건강검진에서 돈만 가져가지 의사가 따라다니면서 그거 안 알려주고 훈련 안 시켜요. 성인병은 전부 다 훈련이에요. 성인병 훈련이에요. 생활이에요. 그 생활 하다 안 되면 조금 도와주는 게 혈압약이랑 뭐 고지혈약이랑 당뇨약이랑 뭐 그런 거 좀 주는 거예요. 조금 도움 주라고.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생활을 그 따라가지 못하면 그냥 병은 계속해서 진행이 돼서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나의 힘이 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극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다윗처럼 돼야 된다예요. 선은 선이고 물은 물이네 이러면은 안 되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네 아름답구나. 저 산이 누가 지었을까? 하나님 나를 도우시네. 그것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헤치며 살아갔던 신앙의 능력이고 신앙의 비결이었어요. 하나님 그분 알고 하나님 하신 일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좀 개입해 주시고 그러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모자라면 돈을 갖다 주든지 돈을 좀 줄이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든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모든 생명을 책임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고 그것이 삶의 의욕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즐거움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보배로운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제가 다 표현을 못하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육신과 우리의 마음 그 이상에 있는 우리 영혼의 세계의 영적인 관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즐거움과 힘의 능력의 원천 이것을 가져야지 약해 보이지만은 강하게 살고 좀 미련해 보이지만은 지혜롭게 살고 위태로워 보이지만은 안전하게 사는 우리의 생명의 질이 보장이 되고 내전이 넘치는 결과를 이루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